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 새벽 예배를 늘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누가 묻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또 와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도 안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주일이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이제 주일인데, 새벽 예배, 부활하신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을 우리가 새벽에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술잔을, 포도주 잔을 돌리시고 그 다음에 떡을 이렇게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를 행하여 기념하면,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를 위한 몸인데 이를 위하여 기념하라. 그러니까 기념하라는 것은 뭐냐면 행동한다라는 뜻이 있고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하고 기념을 좀 구별해 보자.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셔서 이것을 기억하는 거. 기념하는 것은 내 몸으로 나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주님을 배알했지, 만났었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새벽은 더 의미 있게, 평일날 새벽보다 주일 새벽은 더 의미 있게 이렇게 기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7일 중에 하루로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있고, 주일 새벽은 주님을 처음 뵀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주일 새벽이 훨씬 더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어떤 마음의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과 은혜는 매우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새벽 예배 중에서 좋은, 구분할 수 없지만 가장 이렇게 뭉클하는 새벽 예배는 뭐냐면 주일 새벽 예배. 그러니까 주일 새벽 예배를 우리는 고수하자. 피곤해도 고수하자.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가 교회가 더 부흥해가지고 9시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새벽 예배는 하자.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으로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어린아이가 우는 것도 안타깝고 가련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년에 이르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우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나이 들어서 울면, 나이 들면 뭐가 됐든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울지 않고 참아내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이렇게 우는 것을 보면 얼마나 깊은 시름이 있고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안 좋으면 저렇게 우실까. 그
굳어진 대로 굳어진 삶에서 굳어져 있는 그 감성을, 그 굳어진 껍질을 이렇게 깨고, 그 제주도 가니까 화강암인가 이렇게 용암이 분출되면서 나온 돌들 있잖아요. 그 돌들이 쫙 흙 위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돌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무가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니까요, 나무가 거기서 자라면서 이 돌들을 그냥 빵 뚫고 이렇게 자라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껍데기 속에서, 껍질,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감성의 두꺼운 껍질이 있는데, 그것을 딱 뚫고 눈물을 흘리시는 노인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내 자식이 울던 것은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대. 우리 어머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은 제 가슴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깊은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오늘 이렇게 뵈니까 다보다 전부 저보다 연장,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이 목사님은 어리지만은 다 연장자들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울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제 노년의 울음을 얘기했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은 매우 연세가 많으셨을 때입니다.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그 초대교회를 이끌고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초대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가 요한이었는데, 그 요한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한이 슬퍼서 크게 우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선이 저는 이것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이 노년의 지도자인 요한이 뭐 크게 울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엉엉대고 우는 거예요. 서글퍼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뭐 이렇게 슬퍼서 크게 엉엉대면서 우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이제 노년의 지도자가 크게 울었어요. 그래서 왜 울었냐고 했더니, 두루마기를 펴거나 두루마기를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다,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이제 요한을 천사장이 이제 요한을 데려가시고, 이제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문에서 보좌를 본 게 이제 4장의 이야기잖아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나의 주님이 계신 건데, 내가 세상에서 봤던 그 주님이 아니라 창조주의 그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영광을 쫙 보고, 그 영광 옆에 그룹들이 쫙 날개 6개 날개지게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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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큰 원형을 이루고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24개의 보좌에 장로들이,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쫙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24 장로들이 쫙 포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영광에 계신 분이 오른손에 딱 봤는데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우리 책을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두루마리잖아요. 이게 쫙 세로로다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두루마리를 해놓고서는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딱 봉을 해놨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종이를 붙여놓고 도장을 딱 찍어놨단 말이죠. 그런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고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딱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풀자가 눈에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붙인 그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볼자가 누구냐라고 천사장이 쫙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 얘기니까 요한이 매우 궁금해. 예? 저 두루마리에 감춰져 있는 것이 매우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하냐면 그 두루마리에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황제를 우상화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놀리고 유랑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유랑하게 만들어 놓고, 고향이 있으되 고향에 머물러 수 없고, 예, 형제들이 있으되 형제들과 자기랑 가까운 사람과 같이 할 수 없고, 예, 유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밝혀질 것 같으면 저리로 이동하고 또 저리로 이동하는 교회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말, 예, 그 큰 환란 앞에서 있는 이 초대 교회들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요한의 마음은 이 교회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거냐, 앞으로 이 우리 초대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요한이 정말 궁금하고 정말 걱정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그 미래가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저 두루마리를 펼치면,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어떠한 길을 예비하셨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두루마리를 어떻게든지 보면, 예?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천사장이 누가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일 거냐,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이렇게 보니까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죽은 선조들이 있는 거예요. 선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쫙 있으니까 거기서 풀 자가 있느냐, 거기서 아무도 그것을 풀을 자가 없습니다. 풀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땅 위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풀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땅 아래에 있는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에 있지 않고 죽은 자들 속에서는 그럼 그걸 풀 자가 있느냐, 거기서도 없다 이거예요. 낙원에도 그 인을 떼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열 사람이 없고, 살아있는 자에게도 없고 음부에 있는 자도 도저히 없더라. 그래, 아무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펑펑 우는 거예요. 예? 그 울음이 저는 교회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교회가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우리 영이 쑥 성장하면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 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프면은 내가 아픈 거예요. 예, 누가 공고함을 정하면 내가 공고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끔찍이 생각하는 이 요한의 마음속에서 팍 우는 거예요. 예, 그것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암울함, 예, 교회의 미래에 대한 안타까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운다고 저는 봤습니다. 또 하나의 울음의 세계는, 울은 이유는 영적인 사모함이에요. 영적 세계에 대한 사모함. 예. 그래서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맛보면 맛볼수록 점점 더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마약이 하나의 한두 개의 마약이 아니라 수백 종류가 된답니다. 그래서 마약류라고 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마약류. 예.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흔히 얻는 게 이제 본드 같은 거. 예. 맨 처음에 이렇게 본드를 이렇게 비닐에다 넣고서 막 이렇게 흡입하게 되잖아요. 그 이게 몽롱하고 기분이 좋거든. 예.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부터 점점 가서 한번 마약에 빠진 사람은 더 강한, 더 자극적인 마약을 사모하는 것이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선도 사모한다는 거예요. 마약을. 그런데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영혼의 만족감을 주고 내 영의 새로운 내 영의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평강을 주는 그 맛이 강력하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 영이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길이 차단되어 있다면 더 큰 세계, 더 하나님에게 보좌로 나아가는 그 세계가 차단되어 있거나 그 길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오는 좌절과 실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무한대에 계시고 주님의 세계가 무한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사랑을 요구해도 우리 주님은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더 큰 사랑, 깊은 사랑을 요구해도 주님은 더 깊은 사랑을 주시고, 더 넓은 것을 추구해도 주님은 더 넓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더 지고한 것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지고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의 세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서면서 점점 그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아니 오른편에 그 인을 봉한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서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것을 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차단됐을 때 오는 그 눈물이 아닌 통곡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하고 더 방대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견고한 거예요.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가 발로 디디고 내가 냄새를 맡으니까 이 육에 보이는 세상이 견고한 것 같지만 결국은 육에 보이는 세상은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변화무쌍해요. 어느 때는 이것이 의인 줄 알았더니 어느 때 시대가 지나면 이것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었는데 어느 때는 이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데 어느 때는 이것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정화된 것이 없어요. 고정화된 것이 없어요.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 몸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점점 제가 한번 실수로 제 사진을 아침에 일어났다가 쫙 찍어놓고서는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이 제 카메라로 셀카로 딱 찍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늘 젊은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관적인 내 생각을 딱 버리고 객관적으로 내 사진을 딱 봤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변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변화하니까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의지해서는 안 돼요.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영의 세계는 견고한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확보한 영적인 보화, 영적인 자산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영의 세계, 무한한 영의 세계, 영광이 끝이 없는 그 영의 세계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 자아에 집중할 때, 그것은 성령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됐을 때 우리 영이 성숙해지기 시작한다. 영이 성숙해지면 비로소 내 영이 성숙한 만큼 세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맨날 집안에서만 지냈는데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또 성인이 되면 국내를 떠나 청소년 때는 국내에서만 노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알아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도 우리 영이 성숙해지고 영이 성장해지면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소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진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견고함과 확실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화되는 것에 내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뚝 서 있어서 견고하게 서 있어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걷는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뭐 때문에 울겠어요? 처음에는 내 신세를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울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내 신세를 탓하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 주님의 소명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나는 한계가 있어요. 임계점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소명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내 한계성 속에서 그것을 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저의 제 능력의 한계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님이 제게 주신 소명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이 제게 주신 소명을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제 능력이 약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제 능력을 더해 주세요. 제게 능력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냥 펑펑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한탄도 아니고 나에 대한 시련에 대한 안타까움도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그 열망 속에서 우리가 펑펑대고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영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겨울 때 하나님의 의를 정말 좀 이루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실현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내 힘이 너무 약해요. 내 힘이 약해요. 그래서 그 약한 힘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더 살고 싶어요 할 때 성령님이 내 심령을 확 휘감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휘감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을, 상한 마음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한 마음을 내가 원하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너의 가난한 심령을 내가 원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그런 네 마음이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는 하고 싶은데 내 상태가 약합니다.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님이 내 안을 감동시키면서 눈물이 그냥 팡팡 쏟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팡팡 쏟아지게. 그걸 좀 울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후련함이에요. 세상이 안약이 줄 수 없는 눈에 맑음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 같은 맑은 눈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빵 뚫리는 거예요. 가슴이 빵 뚫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영적 삶의 은혜. 노년의 요한이 펑펑 울었습니다.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에 대한 갈망과 교회를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일 수도 있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요한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요한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며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것은 뭘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죠. 창세기의 49장에 이제 마지막에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마지막에 요한이 그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을 놓고 손주까지, 사실은 요셉의 2 손주까지 넣고 데려놓고 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지파들마다 기도를 하는데 유다 지파를 보면서 유다 지파는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다. 얼마나 왕성하고 그냥 그 사자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들이 늙은 사자가 이렇게 암사자들하고 이렇게 자기 이 영토를 확보해 가지고 늘 있는데 저기서 어슬렁어슬렁 이제 젊은 사자가 와요.
그럼 젊은 사자랑 늙은 사자가 딱 했는데 처음에는 싸워. 근데 늙은 사자가 자기 저 젊은 사자에 힘이 버겁다 하면 그 암사자들하고 다 놓고 늙은 사자가 이렇게 영토를 버리고 이제 나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이에나들한테 이제 죽잖아요. 근데 젊은 사자는 뭐냐면 영토를 확보를 해. 그 다음에 암사자들을 자기 거로 만들어. 예, 젊은 사자들 거침없습니다. 예, 밀림에서 젊은 사자를 대항할 게 누가 있어요? 거침없는 게 젊은 사자인데 유대 지파가 젊은 사자가 될 것이다. 젊은 사자가 될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불 속이라도 죽음이라도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 만드는 데 있어서 내 패밀리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이 거침없는 이 거침없음, 그것 같은 젊은 사자 같은 우리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주면서 너희 그것이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행하고 기념하라. 내가 거침없이 너를 향해서 불 속에 뛰어든다.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거침없으신 거예요. 악한 영들이 주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악한 영을 주님이 못 이기는 것처럼, 천사와 천군들이 못 이기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둬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우리를 훈련해서 성장한 사람이 만들려고. 하우스 안에서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데 미네랄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하우스에서 나온 농작물이 미네랄이 없어요. 왜 미네랄이 없는 줄 알아요? 바람을 아무도 안 쬐기 때문이에요. 바람을. 미네랄이 작물들이 뿌리에서만 물을 통해서 흡수한다고 미네랄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이 모든 산에서 들에서 오는 그 미네랄을 가지고, 미네랄 파동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양자 물리를 이해하면 파동과 물질은 동일해요. 파동을 가지고 바람이 오는 그 바람을 막 맞고 자란 식물들은 그 바람이 미네랄 파동을 가서 잎이 그 바람을 다 받아들이면서 미네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식물의 미네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우스 안에서 딱 가둬놓고 바람 하나 안 맞게 해버리는 것은, 모양은 있는데 경건해요. 그 모양, 식물의 모양은 있는데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분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게 맨날 그거 먹으니까 우리도 미네랄 부족해가지고 약골이 되고 자꾸만 아픈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풍파를 맞아야 돼요. 우리 영적인 세계도 풍파를 맞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풍파를 누가 일으키냐면 악한 영들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잘 활용하는 육적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교인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아요. 육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악한 영이 타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거죠. 거침없는 사자와 같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내버려 둘 때가 있으시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자식을 때렸던 부지깽이를 불 속에다 쳐넣어버리듯이 우리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쳐낸다. 우리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묘미가 있냐면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저 부지깽이를 언제 불 속에 집어넣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면 스릴도 있어요. 묘미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폭망해버려야 그거야. 폭망해. 내가 폭망해라고 저주하지 않아도 폭망해버리는 것은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라.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침없는 젊은 사자 같은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나실 것이다.
왕이 나실 것이다. 그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만이 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어떻게 보고 1년 뒤를 어떻게 보고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내가 계획한 것만 의지하고 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냐고요. 내 미래를 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꼭 내 계획대로 미래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냥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착각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내 계획대로 내년이 안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지면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를 또 합리화시켜. 에이, 이렇게 되겠지. 왜? 합리화 안 하면 자기가 못 견디니까, 죽으니까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육적 자아는 미래를 모르는데도, 미래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도 꼭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다가 안 되면 자기 사랑 때문에 또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걸 넘어가 버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제가 예언하건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이 살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의지하고 가다가 또 나를 합리화하고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아니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내 미래를 열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내 마누라가 책임질 거예요? 내 남편이 책임질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누구가 책임져 줄 거예요?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내 미래를. 그 수렁, 악순환의 수렁에서 주여! 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육적 자아를 영적 자의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자같이 거침없이 다윗의 뿌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슨 네 악순환의 고리에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삶, 천국에 올라갈 때,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다 불태워져 버릴 수 있는 무가치해져 있는 내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구원시켜 주신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영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더 소매불망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뭘 같이 한 것들이, 뭘 같이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터치하시고 내 영을 딱 주님이 붙들어 주는 순간 나는 내 변화무쌍한 또 우연이라는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나에게 오는 모든 삶의 소스를 가지고 그걸 요리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영적 삶을 위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그 부활을 기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이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늘의 믿음을 저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붉은 생명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명력을 붉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고 단단하고 질긴 영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는 내용을 하고 원합니다. 운전등과 같은 인생의 삶의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 30cm만 앞에서 차가 내게 넘어와도 죽음을 맞이하는 이 육적인 하나님 주님 바람 가운데 주님 정말 연약한 이런 육신의 생명에 의지하지 말고 영의 생명에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정말 위대한 복음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성장하여서 교회가 하나처럼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내 몸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끼고 또 아낄 수 있는 그런 수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들 것입니다. 하나님 봄을 맞이해서 이제는 무덤이나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포수 다른 갯벌 온천 이런 데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 수고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두두가 무시라든지 하나님과 그런 질병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천국과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넣는 일도 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딜만한 하나님이 견할만한 연단만 주님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견고하게 묵묵하게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역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했습니다. 주님 약한 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저앉고 하나님 낙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양심을 깨우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 주어진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업이나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오른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중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여 교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늘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드리니 이 남은 생에 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